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26절 다시 한번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가사라는 말도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주의 사자가 나오고 남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최초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7 집사 중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가운데 4명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근데 가운데 4사람은 집사 임명할 때만 이름이 나오고 다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니골라는 나중에 뭐 니골라 당이라고 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에 제일 먼저 불렀던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순교를 하자마자 예루살렘의 모든 집사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셔요. 부활하고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40일 동안에 약 500명 정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천을 하십니다. 며칠 만에? 40일 만에. 몇 명? 500명 정도 만나고 성천하고 가면서 첫 번째 당부한 게 뭐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오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가면 곧 성령을 보내겠다고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고 병을 고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받아요. 그 나중에 5,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5,000명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집사를 뽑게 되는 거예요. 집사 몇 명을 뽑아요? 7명을 뽑고 그 첫 번째 스데반이 이제 그 집사는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헬라 말을 쓸 줄 아는 외부에서 온 그 유대인을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히브리어만 쓰던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요. 사람이 한 5,000명 되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나눠줄 때 히브리어로 해버리니까 헬라 말을 쓰는 여자들이 밥을 굶게 되는 일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집사 7명을 뽑았을 때는 거의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집사가 돼요. 근데 이 집사가 중에서 이 스데반은 외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죠. 붙어가지고 이겨요, 져요. 이기니까 진 사람이 어떻게 화가 나죠. 그래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쫓아내죠. 그래서 쫓아내서 7 집사는 다 흩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는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많이 전도하는 걸 보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어떤 대부흥의 집회를 해요. 말씀 사경회를 해서 성령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았던
집사들에 의해서 물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와 불세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돌에 쳐 죽이는 사람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옷을 맡아 있다는 것은 정인으로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되는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칭송을 많이 받고 크다고 일컬음 받는 이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안수권을 받으려고 하다가 베드로한테 욕을 먹죠. 야단을 막 치면서 저주를 하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그것을 사이몬이라는 건 시몬과 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와서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그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를 안수권을 주면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이제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시몬은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서 그런 저주가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회개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다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지만 돌아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은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빌립이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간다게의 넷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끝내고 이 빌립은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사도행전 8장 34절. 최초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사를 지나 고향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를 간다게를 모시는 내시를 전도합니다. 그는 귀한 분이며 먼 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시는 전도자 빌립에게서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어요.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집에서 묵게 돼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빌립이 이제 북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그 블레셋 있던 자리가 지금은 블레셋이라는 말은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간다게를 모신 내신데 간다게가 뭐냐면 여왕일 때는 간다게라고 하고 남자 왕일 때는 바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다게를 모시고 있는
그 관리인 내시를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계속 이렇게 빌립을 인도합니다. 26절은 주의 사자가 인도하지만 29절은 빌립이 말하고요. 또 그 앞에도 성령이 계속 빌립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성령 인도함을 아버지가 했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주 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인도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 당신은 자기 마음인지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보니까 성령이 인도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금 얘기한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에서 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땅은 지리가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이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쪽으로 가면 지중해 쪽으로 가는데, 가사를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이집트와 리비아 이런 것을 통틀어서 구스 땅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이디오피아라는 말을 안 쓰고 구스라는 말을 썼고요. 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 이디오피아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쭉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나일강으로 보면 상류죠.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그 이디오피아가 형성이 되는데, 아프리카 홍해까지의 동부 지역을 에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넓은 광야길로 쭉 뭘 타고 가요? 수레를 타고 가잖아요. 29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간닥의 내시가요. 그 바로 왕을 모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멀리서 이제 가는데, 이 마차가 이제 광야를 가기 때문에 책을 충분히 읽을만 해요. 가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런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버스 안에서 단어장을 외우는 학생들이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단어장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등굣길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단어장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그랬고 요즘은 안 그러냐? 요즘도 그렇죠. 이어폰 꽂고 계속 영어 회화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상당히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간닥의 내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닥의 꼴을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먼데 그만큼 그 기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차도 있고 그 수레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종일 수레 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시간만 지나면 예루살렘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다가 이제 성령이 인도한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쓴 건데, 특히 이사야 글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내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그를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이 이때 있어서 그랬는데 그가 그랬다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삐걱거리면서 그걸 읽으니까 속이 답답하기만 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왠지 그 길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왠지가 되는 거죠. 난 잘 모르지만 그게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레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6.25 사변 때 배고플 때 미국 차가 오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왜 그 차 옆으로 가까이 가라는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서 쉽게 얘기하면 뭐 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따라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뭔가가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이 뭘 보는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미군 부대 차들이 오면 꼬마들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초콜릿 하는데 그거는 벌써 오래된 거고 맨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면 욕먹을 그게 뻔하니까 그렇게 안 하죠. 뭐 어디서 왔어요? 뭐 힘들지 않아요? 아침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빌립이 수레 위에 있는 내시를 보면서 내시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냥 하여튼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빌립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뜨거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성경 그 두꺼운 책 구약이 사실은 이때 구약이 몇 권이죠? 우리가 읽는 권. 네? 39권이잖아요. 신약은요. 27권. 예. 근데 39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는 39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330년에 니카해에 로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해지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닌 것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 읽은 게 이제 이사야의 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시가 뭐라고 해요? 31절에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교법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법사예요. 근데 지금은 교법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설교자라고 얘기하죠. 말씀 해석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1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긴 이 이사야 글이 짧게는 한 400년, 길게는 한 600년 전에부터 600년부터 400년까지의 글이 이사야의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이때 당시에 이사야서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하고는 조금 더 첨가된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다. 눈치를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불빛이 튀는 빌립을 보고 이 사람이 손을 잡아서 수레에 올라오라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여기는 자세히 안 적었지만 벌써 아는 체 하는 눈빛과 모르는 체 하는 눈빛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사실은 멀리 있는 나라긴 해도 간다게 넷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 빌립은 사실 그 가이사라에 있는 뭐 집도 있고 하긴 하지만 가난한 어부 입장에서 이런 귀한 수레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청와대에서 목사들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 할 때 갔다 와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데나 가고 정치하는 데나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 빌립은 지금 그 내시를 광야에서 초대받아서 말씀을 해석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렁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이제 번역이 이제 이사야 번역하는 사람과 이쪽에 이제 신약 번역하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시작하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32절은 똑같아요. 근데 33절은 이사야 53장 8절 가운데 절반 정도까지만 이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33절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많이 묵상하고 있는 건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서 니는 죽는다고 하고 이제 우리는 양을 안 기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칼 하나 들고 그냥 목을 이렇게 한 번만 탁 따면 죽어요. 근데 목 따기 직전에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거의 안 지르고 매 요소를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덜 깎는 자 앞에도 조용하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도 조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렇게 조용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죽는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개고기를 제사상에 안 올려요. 이 개 잡을 때는 시끄럽거든요. 개 패듯이 패는데 그게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돼지 목 따는 소리 내면 돼지도 제사상에 올릴 수 없어요. 오직 소하고 양하고 이제 이렇게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3절에는 그 어린 양의 모양을 말하고 33그 뒤절에는 그 어린 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죽일 당시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은 이사야 53장 8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죽였을 때 그 어린 양이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지고 간다는 사실을 누가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야. 이사야 53장 8절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간닥의 내시가 그것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땠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빌립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으니까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거고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성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시가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34절 오늘 세 번째 읽는데 34절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에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그게 이 말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남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어떻게 됐는지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시작하니. 원래는 이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에까지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설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설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서 언제 죽었는지 죽은 지가 벌금 몇십 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구약은 창세기부터 하는데
스데반 설교는 어디서부터 했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빌립은 어디서부터 해요? 이사야 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쭉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간다 해놓고는 계속 교회 건물만 짓고 애들 빵이나 나눠주고 그러고 선교했다고 선교 보고하고 이런데 말씀은 엉뚱한 말씀을 인용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그렇다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 가서도 추구나 사나 말씀 붙들고 두드려 패도 말씀 외우고 뭐 벽에도 말씀 붙여놓고 노트에도 말씀 써놓고 계속해서 말씀만 쓰면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뭔데? 그러면 얘기해줘요. 길 가는 사람 붙들어놓고 바쁜 사람 앉혀놓고 네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올라가고 너 절대 그 옆에 가지 말아야 가면 붙들린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만 진짜 자기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물을 때 그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뭐 교회 짓고 이러다가 말씀 이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거 그 건물 지어놓고 합시다. 건물 짓다가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만 가지고 있다 보면 건물 못 쳐도 괜찮고 교회를 그거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 져도 돼요. 그게 선교고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36절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예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데 물이 있어야 물 세례를 줍니다. 근데 보통 이 물은 물에 푹 담그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는 혼자 절대로 안 들어가요. 꼭 세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요. 물속에 빡 들어갔다가 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왜 침례를 받느냐면 나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침례 받는 침례교에서는 물로 이렇게 물 끼얹는 세례를 너무 싫어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례자를 누구를 집례자라고 해요? 빌립을 이제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업섬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업섬이라는 것은 그 신약 전체에서 신약에만 주로 있는데 13개가 있어요. 업섬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본을 우리가 읽는 성경인 여러 가지 사본 우리 복사기나 뭐 인터넷에 의해서 이게 전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이게 원본이 더 정확하다 해서 원본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절수는 나중에 다른 사본에서 절수를 따 가져옵니다. 절수는 나중에 상당히 뒤에 그 절수가 정해져요. 연도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쇄술은 발달이 안 됐지만 좀 이렇게 그 편집하기 좋게 하려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본보다는 더 정확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번역해 와서 절수를 옮기다 보니까 사본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있는 사본은 어떻게 적혀 있나 하면은 37절 오른쪽에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그 37절 업성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사본에는 빠졌는지 나중에 첨가했는지 이 어업섬을 선택했는 사본은 적어도 더 정확한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절수는 안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했는 사본을 옮기면서 이것이 이제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넥사 둘 다 보내라.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깊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가버리고 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도소로 가는데 거기 가면 일주일 남은 수감자도 있고 또 오래 있는 것은 3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그분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번에 가면 이제 안 나오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이제 그런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가 또 그 반면에 또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잘 나오는 것 같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속상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뭐 나한테 상처를 받았나,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내시는 그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한번 전하고 다시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 높은 사람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디오피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 주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 세례를 준다고 해서 다 주의 영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하게 오면서 힘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기뻐요. 나 성령 받았다 이래놓고 막 성질 내고 뭐 꿀꿀해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게 될 때 이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참 외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외울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보고 있는 것 같냐면 사실 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잘 기억을 해놓으면 성령 받았나? 받았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4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가이사랴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죠. 말은 안 해놨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소도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아스돗이 나와요. 아스돗이 나오는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 옆에 아스돗이 그 해변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라를 꼭 들리는데요. 해변가에 아주 보기 좋은 해변이 있는데 성경에 나올 정도로 2000년 전의 도시면 엄청난 도시일 것 같은데 가보면 땅을 파면 유적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냥 이 버려놓은 하천처럼 이렇게 아주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도 아무도 말 안 할 것 같은 그런 시골처럼 보여요. 다만 관광객들만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이제 옛날에는 항구 도시여서 배도 거기에 정박을 많이 하고 군인들도 거기에 이제
그 주둔하고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그랬던 유적이 있는 곳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영광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집으로 가는 길에도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북사마리아에 부흥회하러 갔다 오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야 이제부터 전도하러 나간다. 시간 됐다. 전도지 가져와라. 그러고 나가서 전도지 지하철 앞에서 그냥 전도지만 쭉 놓고 전도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지. 전도 하러 일부러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이 늘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